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광야에 솟는 샘물 같은 교회. 광야에 솟는 샘물 같은 교회.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번째 재앙 그리고 유월절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야기 10번에 걸쳐서 말씀 시리즈로 우리 강해하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이 광야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떠나는 여정이지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말만 잘 들으면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익숙했던 애굽을 떠나 광야로 떠난다는 것은 이 자유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기쁨과 감격이 있는 여정이었지만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면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던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런 고생길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내 맘대로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요 불편할 게 많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도 마음 편히 자고 쉬고 자기 개발도 하고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함께 어울릴 친구가 있고 돈이 있고 시간이 넉넉히 있으면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니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들이 생긴 거죠. 황금 같은 일요일 오전에 다른 약속은 절대 못 잡고 또 주일 때문에 토요일 밤도 그렇게 맘 놓고 놀지 못해요. 점점 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먹고 사는 것도 제약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되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애굽의 잡신을 따르는 노예 생활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복된 자녀답게 광야로 나아갈 것인가 무엇을 더 복된 길로 여기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길이 먹을 것이 있는 애굽보다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요 이 단어는 성소를 이야기하는 드바르 그리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다바르 많이 비슷하죠? 미드바르, 드바르, 다바르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길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 광야의 영적인 야성을 다시 회복케 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구체적인 계획들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들을 다 심판할 때에 믿음으로 구별된 자는 내가 넘어가 주겠다. 넘어가다라는 이 의미, 유월, 넘어간다는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예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가진 자는 조건 없이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지닌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자격 조건은 따로 필요 없어요. 오직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순수한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그 지점에서 중요한 관건이 뭐겠어요? 그 관건은 바로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오래 다니고 중직을 맡고 있는 것 여러분 좋습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어떻게 순수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순수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광야로 떠나는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400년 넘게 노예였던 그들은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구별된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무색하게 매일 하루하루를 막노동을 하며 중노동을 하며 연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들 안에는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빼내어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한 거죠. 22절에서 말하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구체적으로 담는 예식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규례로 삼으라라는 말은 이것은요, 예배 절차를 말합니다. 즉 그 예배, 그 유월절 그 예식을 너희는 목숨 걸고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영원히 기억하면서 지켜라. 시간은 흘러도 사람은 바뀌어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만은 영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절기까지 만들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믿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신앙은 가만 놔둔다고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한번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드리는 이 예배라는 기억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축복한 내용인데요. 그들은 40년의 광야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보호하심과 기적을 실제로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뒤만 돌아서면 까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진리를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정해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러면 예배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라. 그러면 예배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아요? 아니요. 바로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셨던 출애굽 공동체는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애굽 종살이의 예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예배가 회복되는 장소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도가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뜨겁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과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무미건조한 예배의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한 번을 드리더라도 생명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질로 승부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21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장로들에게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모세의 말에는 더함도 덜함도 없었어요. 귀에 담겨진 그대로 전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좀 엉뚱하지만 상상을 좀 해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참 많은 생각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 꼭 어린 양을 잡아야 되지? 늙은 양은 안 되나? 아니, 소고기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왜 삶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 꼭 구워 먹어야 되는 거야? 쓴 나물 말고 좀 다른 거 곁들여서 먹으면 안 되나? 우리 집에 남아있는 거 많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데 꼭 이 문지방과 인방에 발라야 되는가? 여기저기 많이 보이도록 바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주님 말씀 외에 더 좋은 생각과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은요, 이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순도 100%의 온전한 순종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의 여부, 신앙의 질적 수준을 가늠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만큼, 약속을 믿는 만큼, 말씀을 믿는 만큼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순종해야 할 순간에 머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할 순간에 그때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운정교회가 순종해야 할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계산하고 앉았다면 누군가를 섬기고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은요,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용 예산에, 우리 교회 예산의 46%가 외부로, 교회 외부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섬기는 일, 흘려보내는 일 절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분립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우리 9억 5천만 원 처음으로 분립자금을 이한교회에 먼저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교육관 매입금이 부족해서 오히려 3억을 은행 대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머리로 계산기 두드리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한 성도님은 오지에 우물을 파는 그 선한 마음, 파라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셔서 작정 기도하고 열심히 모았는데 얼마 후에 집을 옮기게 되면서 가만 놔두면 애매하게 이것저것 좀 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시간을 앞당겨서 그 우물 파기 기금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을 단단히 기준 잡지 않으면,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게 되고 끊임없이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산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묻고 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죠. 하지만 순종해야 될 때 그때 가서 늦게 계산하게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아닌데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순종하려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순종하려니까 확신도 들지 않고 생각이 그때부터 많아지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출애굽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또한 반대로 이방인이라고 해서, 애굽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혈통분문하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뭐요? 수많은 잡족들, 믿지, 우리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혈통, 조건, 경험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갓없는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나를 변화시키는,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레바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도는 그렇게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순종하며 받아 누릴 줄 아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믿고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약속 믿고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모세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10번째 재앙은요, 아닌 게 아니라 마치 매뉴얼을 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따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했어요. 아주 정확한 순종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겸손하게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다가올 그 심판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앙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다가올 그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재앙이 그저 재앙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재앙이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될 것인가, 그것은 그 재앙을 어떤 준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지금 하늘에서 눈이 참 많이 내리는데 눈이 가려서 내립니까? 아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내립니다. 다만 그 비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샘물이 되지만, 다른 어떤 이에게는 독을 퍼뜨리는 재앙의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유월절이 그랬습니다. 장자 죽음이라는 무서운 심판은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가리지 않는 비처럼 임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 약속을 믿고 준비한 자들에게는요,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약속 믿고 반응한 그 믿음을 본즉 넘어가리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 구원하셨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심판받았어요. 이런 거죠. 너희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준 약속이 있느냐? 너에게는 내가 준 약속이 있느냐?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오는 축복도 재앙도 한 끗 차이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도요, 분명한 것은 한없는 축복 같지만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또 처참한 재앙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역사의 주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믿는다면 그 통치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열정이 반드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의 이 암울함을 역전시키시고 거꾸로 가는 이 역사를 반전시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화무 11홍 권불 10년일 것입니다. 오래 영원한 피는 꽃이 없고 영원한 권세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잘난 체하다가 심판을 받죠. 최근에 당황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3 전국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혼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 이런 시국에도 끝까지 이권을 챙기느라 갈라치기 하는 분열 정국, 회개할 줄을 모르는 위정자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대외 신임도는 바닥을 치고 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는 이 혼란스러움과 저급함에 분노와 슬픔과 걱정이 눈앞을 가립니다. 생각해보면 21세기 한국에 이러한 재앙이 또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사람이 다스리기 전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인 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눈물로 구하면서 나아간다면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이 재앙 같은 혼란스러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전화 위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의 위기를 우리 한국교회 모든 믿는 자들이 겸손히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나라를 섬기면서 먼저 깨어 기도하고 정직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부터 정화시켜 나아간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믿음직한 나라가 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책임 있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어떤 비판보다도 기도가 더 앞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제까지 우리나라 전역은요, 국가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고 유족들은 하루하루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견디기 힘든 황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극심한 유족들의 고통을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참사는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저 함께 아파하면서 유족들의 그 피눈물 나는 그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곁에서 울어주면서 온 나라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위로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눈물로 위로하셨죠. 죽은 친구 나사로의 그 문 앞에서, 무덤 앞에서 애통해하는 가족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바라보며 분노하고 탄식하면서 끝까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나라 보면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우리 이겨내 봅시다. 예수님의 그 위로가 사고로 슬픔 당한 모든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해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게 할 수 있는,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그 성취의 약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낙심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와 패배감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아직 넘어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넘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재앙이 지금 여러분 엄습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떤 재앙도 부활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약과 같이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밥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살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살 일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 믿고 출애굽 강했기를 당당하게 용기 있게 들어서는 출애굽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2025년도라는 광야길을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보석 같은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광야에 넘치는 말씀의 샘물을 먹고 마시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